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두 곳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사무엘상 24장 10절을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먼저 볼까요? 예, 우리 딱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예, 우리 사무엘상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딱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참 전합니다. 예, 기뻐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저도 참 기대가 되고 예, 참 좋은데 혹시 5월 첫 주에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었어요. 예, 부자와 나사로 말씀 같이 나누면서 눈과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야 한다. 열어주소서 하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했는데 이번 6월 시작하는 첫 주잖아요. 그 이번 한 달도요. 우리의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 귀, 입, 마음, 뭐 세포 하나하나 할 거 없이 다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열어달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참 욕을 많이 먹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겠지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뭐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간 그곳에 나의 발길이 가서 정말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이번 6월에도요 회복되고 끊이지 않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주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포스터. 예,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잘 보시고요. 왜 붙여놓냐면 기도하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냥 이런 거 합니다. 홍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포스터 붙이고요. 책갈피 저희가 매달마다 열심히 자르고 해가지고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6월 우리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며 살아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고 중요한 건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이후에 나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건데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도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번 한 달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발 예배 드리실 때요. 그냥 예배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앉아서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예배하시고 자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뭔지 알고 생각해야 할 것이 뭔지 생각하면서 이 예배로 설교로 끝이 아니라 이 설교가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제가 그 포스터를 준비할 때만 해도 다윗의 고백이라는 그 사무엘하 22장
이제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세요. 요새이세요.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부분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설교를 딱 준비할 때 하나님이 다른 그 두 장면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에요. 요셉 그리고 다윗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그 고백, 그 장면을 딱 떠올리게 하셨고요. 또 한 장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그 장면. 이 두 장면을 딱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셔서 포스터 만든 첫 주였지만 제가 그냥 그 부분 사무엘하 22장 부분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떠오르신 부분을 붙잡고 같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요? 요셉 잘 아시죠? 제가 뭐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냥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요셉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오세요. 상상하면서 따라오세요. 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사람이죠. 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참 듬뿍 받고 자랐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형들의 입장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참 미웠을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이 참 질투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쟤만 채색 옷 입고 쟤만 예쁜 옷 입고 있잖아요.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질투가 나고 미움이 막 올라왔을까요? 아무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이 아이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막 시기가 나고 미움이 막 올라오니까 야, 안 되겠다. 쟤 구덩이에 좀 묻자. 예. 묻자라는 표현 되게 무서운 표현인데 그냥 구덩이에 좀 던지자 싶어서 끌고 갔지요. 끌고 가서 구덩이에 이제 진짜 던집니다. 던지고 나서 야,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팔아 넘기자 해서 그때 지나갔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이스마엘 상인인데 그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의 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자, 이제부터 요셉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그때는 이 요셉의 진짜 마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형들이 구덩이에 묻고 다시 팔고 한 그 순간부터 이 요셉의 진짜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팔려갔을 때 여러분 이 동네에 뭐 어디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우리 구리잖아요. 뭐 남양주 저쪽쯤으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아예 다른 나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셉의 마음은 뭐 어떠했다. 뭐 요셉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지진 않지만 가만히 그 요셉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요, 분명히 요셉도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요셉 팔려갔지요?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갑니다. 자,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보디발이 여러분 언제 요셉을 봤습니까? 언제 요셉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그리고 팔려온 사람이잖아요. 잡혀온 자입니다.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보디발은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턱하니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봤다고? 우리 사람 못 믿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은요, 그 어린 요셉을 그냥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우리 집 대장 좀 해줘. 내 밑으로 너가 최고야.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요셉을 세웁니다. 그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그 복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평안하게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유혹이 딱 다가오죠. 위기가 딱 찾아옵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위기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뒤에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했대요? 밖으로 나가매. 이 아이예요, 유혹의 현장을요 그는 벗어났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근데 벗어났긴 했는데 결국 누명을 뒤집어 쓰지요. 결국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쓰이게 돼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스토리, 삶의 스토리를 쭉 생각해 보면 여러분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정말 요셉의 이 삶은요 드라마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입니다. 어렸을 때는 사랑받으며 자랐지요. 예쁜 옷도요 형들은 못 입는데 요셉 혼자 입고 자랐습니다. 막 그래서 막 여기까지 자존감이 막 올라가서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막 나한테 인사하더라, 막 이런 꿈까지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이 요셉이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고, 근데 참 감사하게 가정 총무로 세워주시나 했더니만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을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삶이 막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막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정말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나 좀 미우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요셉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반응이 없었어요. 보디발에 살고 있든 유혹을 받든 감옥에 뭐 끌려가든 감옥에 갇히고 있든 요셉은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왜 요셉이 반응이 이렇게 없을까? 정말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기록조차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아, 진짜 요셉은 요동치지 않았구나. 진짜 요셉은 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든 가정 총무로 세워지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든 진짜 이 마음에 뭔가 요동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감옥으로 아무튼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히지요. 근데 여기서도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 간수장이 또 언제 이 요셉을 봤다고, 그리고 아무튼 누명을 쓰든 뭘 하든 감옥에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 감옥에 잡혀온 사람을 뭘 믿고서 간수장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모조리 요셉에게 맡깁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간수장은 요셉을 믿었다라는 거죠. 언제 봤다고? 요셉이 뭘 봤다고? 예, 그 어린아이, 그 요셉을요, 간수장은 믿고 자신의 모든 일을 맡기는 이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알았습니다. 요셉은요, 이미 눈치챘습니다. 요셉은 뭘 알았고 뭘 눈치를 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걸어갈 길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눈치채고요 이미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셉은요 요동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이 구렁텅이든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든 그곳이 감옥이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이 공간은, 이 장소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걸어가라고 주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구나. 장소구나. 나의 삶이구나. 요셉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평이요, 여러분.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나를 감옥에 가둬두시지 않을 거야.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니 설사 감옥에 끝까지 가둬두지 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갈까요? 감옥에 갇힌 요셉, 간수장이 모든 일을 다 맡겼지요. 참 감사하게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데 그때 참 희한한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꿈! 기억하시지요? 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두 명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이 두 명이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하지요. 다시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게 너무 안타깝지만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해석을 하지요. 정말로 일어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해석을 해줄 때 요셉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예요. 정말 복직이 되면 나 요셉이 억울하게 이곳에 갇혀 있다고 바로에게 좀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이 고백은 참 요셉답지 않은 고백이구나. 참 요셉답지 않은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진짜 복직을 한 후에 요셉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정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한 거 다 잊어버리고 그는 그냥 너무나 평안하게 그 궁궐에서 다시 생활하는 거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지냈을까요? 또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때가 진짜로 다가옵니다. 성경에는요 12년이 지났다고 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12년이 지난 후에 참 희한한 기회가 또 오는데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희한한 꿈을 딱 꾸고 나서 도저히 이게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도통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죠.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이때가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요셉을 딱 떠올리게 하셔서 바로에게 요셉을 좀 불러오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의 앞에 다가옵니다.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지요. 7년 풍년이 들 것입니다. 7년 흉년이 또 올 텐데 7년 흉년을 막기 위해서는요 이 풍년이 들 때에 곡식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을 요셉이 바로 앞에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참 잘 보게 됐지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요 이 꿈 하나 해석한 거 잘한 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지 마시고요. 드라마 보고 싶으시면 성경을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 반전이야 반전. 우리 영화 보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반전을 거듭합니다. 감옥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열어주시자 정말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곡식이 이제 없어서 다른 나라에도 곡식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에도 곡식이 없어서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른 나라로 팔아 넘겨버렸던 그 형들을요, 그 가족을 애굽의 한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요 정말 만나게 됩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심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특별하게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요셉에게 단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상황을 겪고 있어도 어떤 환경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모든 것들을 선하게 돌리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요, 특별해서 뭔가 특출나서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기에 그냥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소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기 때문에 기적적인 드라마 같은 삶을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고백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했는지가 잘 드러나는데 우리 45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볼 건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형들을 만나고 난 후에 처음에 형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지 않지요. 근데 그 후에 밝히고 난 후에 그 형들에게 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를 이리로 애굽 땅으로 보낸 이는요 당신들이 아니래요. 형들이 아니래요.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 다음 고백, 우리 아까 전에 본문으로 읽었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혹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을 굉장히 아끼고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줬던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아니 자신을 정말 그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아 넘겨버렸던, 어떻게 보면 믿고 또 미울 수밖에 없는 그 형들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요,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분은요, 하나님이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의 삶의 곳곳의 자리에 폭풍이 밀려오고 유혹이 밀려오고 힘든 순간순간들이 다가왔지만 하나님 그때에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이 옷자락을 놓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까 했던 고백 최고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형들에게 하고 있는 고백이지만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살아갔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그 요셉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고백입니다. 자, 다윗 이제 넘기셔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윗 넘기셨죠? 요셉 잠깐 지우시고, 다윗은 요셉과는 다르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굉장히 홀로 푸른 초장에 나가서 맨날 양들과 보냈던 사람,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지요. 그래서 맨날 외롭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그냥 늘 그래서 찬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많은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고, 얼마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이였냐면 그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될 자를 그 이새의 집으로 와서 기름 부으러 오는데, 그때는 다윗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정말 그 너무나 외면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지냈던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시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전쟁 하나 있죠, 여러분.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 사실 그때 군인으로 나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형들이 나가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하러 먹을 거 싸들고 그냥 그 다윗은 형들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딱 보니까 거인이 이따만한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전쟁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민족인데 왜 벌벌 떨고 있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이 뭐 투구도 씌워주고 가뭇도 막 해주는데 도통 맞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물맷돌 하나, 그동안 풀밭에서 가장 친근하게 있었던 나의 무기,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거인 앞에 나가지요. 그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이겨버립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물맷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버립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하는 다윗의 고백,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지요.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하지요. 그 덕분에 다윗은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유명해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마음이 이제 막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사울. 점점 유명해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점점 초라해지는 사울. 그 마음이요 막 분노로 화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더욱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보면서 두려움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의 삶은요 쫓기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거의 한 13년을 쫓겼대요. 13년을 쫓겼는데 계속 쫓기면서 도망 다니면서 지내면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쫓기는 인생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100% 그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두려웠겠지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계속 다가오는 그 삶을 다윗은 계속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참 시편을 많이 썼는데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시편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어요. 시편 57편에 보면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한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여러분 평안할 때 한 고백이 아니라요.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많은 그 굴에 숨어 있을 때 뭐라고 지금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 영혼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만 인정하고요. 하나님만 믿기로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 영은 결정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또 한 고백 볼까요? 시편 6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이것도 그 광야에 있었던 쫓기면서 광야에 있을 때 한 고백인데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생명보다 죽음이 막 여기 코앞에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요 지금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이거보다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요 나의 생명보다 나의 죽음보다 더 소중합니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여전히 쫓기고 있지만 죽음이 여기 지금 앞에 와 있지만 난 여전히 내 입술로 주님 찬양합니다. 인정했어요. 누구를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딱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 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다윗이 이제 다윗의 그 사람들과 함께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울이 들어왔어요. 네,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제 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뒤에 가서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언뜻 보면요, 진짜 기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 진짜 다가가요. 다가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칼로요, 그냥 그 사울의 옷자락만 슬며시 자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옷자락 자르는 것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죽일 수 있고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울이 밖으로 나간 후에 사울을 향하여 한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4장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사울이 불쌍해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왜 안 죽였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 후에 이어지는 말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손으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고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요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또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살려줘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뭐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진짜 이번엔 진짜 가서 그냥 끝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같이 갔던 그 아비새에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창과 물병만 가지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셉, 다윗, 참 유명한 사람들이지요. 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유혹이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는 광야에 있을 때, 굴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우연히 되는 것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전히 지금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지만, 뭔가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께 제가요 오늘 질문을 2가지를 딱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살아가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을 계속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뭔가 좋을 때만 하나님 최고, 이게 아니라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고통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고요. 2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저에게 안 들려주셔도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질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 다른 사람이 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는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뜨거워질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